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마지막 날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림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얼마만큼 믿고 신뢰하느냐,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떨어져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확신, 신뢰 이런 것이 강약이 달라지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대요. 오늘 여러분들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요? 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건데,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살로 표현을 하고 신약의 말씀을 물로 표현하죠, 피로 표현하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된다. 구약의 말씀을 우리는 곡식으로도 표현해요. 곡식. 그래서 곡식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떡이죠. 곡식과 곡식의 가루를 내서 그 곡식의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떡을 만들죠. 그래서 곡식 구약의 말씀은 떡 만드는 말씀이라는 거죠. 떡. 신약의 말씀은 직접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자신의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물과 피를 통해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직접 속죄하시고 대속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지만, 구약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참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듯이 자신을 떡에 비유했거든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이 떡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말씀 자체가 다시 뭘 얘기를 해요?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구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로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여러 가지 케이스로 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구약의 말씀 전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떡이다, 산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주님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 중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물이 있어요. 이 물을 먹는 자, 다시 목마른데, 그러니까 이 물을 먹는 자.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의 그 내용에는 무슨 물이 들어있을까? 실질적인 이 물은 무슨 물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율법의 물이죠. 율법의 물. 율법의 물이면서 동시에 무슨 물이에요? 세상적인 물이죠. 육의 물이죠. 육신의 물이죠. 육신에게 필요한 물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물, 또 지식의 물,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물들을 먹고 있거든요. 그 물이 바로 지식과 모든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상을 살기 위한 물이거든요. 이 물은 하늘에서 내려온 물이 아니라 세상에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간적인 물이죠. 심지어는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유명한 사람들, 유명했다는 사람들, 철학자들이라든지 헤겔이라든지 칸트라든지 외국에서 라이프리치라든지 또는 뭐 공자나 맹자나 노자나 중국의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물까지도 이런 사람들의 물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죠. 그래서 세상은 그런 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성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바로 그런 물을 만들어내는, 세상의 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지식의 물을 만들어 놓고 굉장한 그 철학적인 물을 만들어낸 사람들, 뭐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그리스 철학의 물을 만든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은 태어나서부터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물을 머리에다 채우기 위해서 잔뜩 이 물을 채워놓고 있는 거죠. 수많은 돈을 들여서.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물인 거예요. 생활의 물이고 세상적인 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과학을 한다, 의학을 한다, 학문을 한다, 모든 철학을 한다, 심리학을 한다, 정치학을 한다. 모든 학문 자체가 사실은 이 물인 거예요. 세상적인 물. 근데 그 물이라고 하는 건, 세상적인 물은 사랑이 없는 물인 거예요. 사랑과 자비가 없는 물인 거예요. 세상적인 물은 뭘 해요? 세상적인 물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적인 물의 특징은 자기를 나타내는 물이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물이에요. 그리고 구별시키는 물이에요. 구별시키는 물. 그래서 세상의 물을 많이 먹을수록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로 나눠지는 거죠. 이런 거지.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어떤 물을 먹느냐. 사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사실은 뭐냐면 물을 먹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물을 먹는 삶.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물에 취해서 살고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늘의 물에 취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물에 취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의 물에 취해 살았던 사람들은 그 결과가 멸망, 한마디로 저주와 멸망, 사망이라고 하는 곳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늘의 물에 취해 살던 사람은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 영생, 부활,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물에 취해 살던 사람은 그 결과가 드러나. 자기가 사는 동안에 결과를 맛봐. 근데 하늘의 물에 취해 살던 사람은 결과가 안 나와. 언제 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결과가 나와.
주님이 재림하셔야만 결과가 나와.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갈 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을 갖지 못하고 하늘의 물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가 결과가 안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동안에 결과를 맛보기를 원해. 그런데 이 하늘의 물에 취한 사람들은 그냥 꿈과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니까,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현재적인 삶 속에서는 그 결과가 나타남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어려운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어제 정광훈 목사님이 광명원에서 설교할 때 무슨 설교? 와스디 설교를 했어요. 와스디. 에스더 설교를 했다니까. 에스더서에 와스디 설교를 했어. 나도 거기서 은혜를 받았는데 뭐냐면 와스디가 왕비잖아.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잖아. 그러면은 왕비가 왜 왕비인데 왕의 부름에 거절을 하잖아. 왕의 부름에 거절을 하고 결국은 왕비가 폐비가 되는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하잖아. 저주를 당하잖아.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왕비가 된 것이 왕비가 잘나서 된 거예요? 아니면 아하수에로의 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와스디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로 생각해요. 자기가. 와스디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아름답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라고, 여러분도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착각하지 마시라. 네?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이 바로 뭐냐면 버림받고 저주받을 확률이 높은 거야. 아름답다고 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슨 영적인 것이 당연히 영적인 것이지만은 영적인 것도 있지만 외적인 것도 왕비가 되려면 뭐 가서 뭐 못생긴 여자를 갖다 데려다 왕비 시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 나라의 최고의 미인을 갖다가 뽑았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왕비를 세워놨는데 마음이 왕비로서 내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도 왕비고 모습도 외형도 왕비라면 더 말할 것 없는 정말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왕비인데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왕비의 모습으로 사랑도 받고 한마디로 말해서 존경도 받고 이런 위치에 있지만 마음으로 볼 때는 나는 이렇게 잘난 자야. 내가 이 나라의 왕비야 라고 하는 그 안에 자기 스스로의 한마디로 잘남을 통한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름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와스디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신앙 속에서 똑같이 닮을 수가 있어. 우리 신앙 속에서. 그래서 우리도요. 만약에 우리가 와스디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목사인데 아주 그냥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신학대학을 여러 군데 다녔어. 그리고 학사, 석사, 박사를 다 받고 그래서 그 이력만 척 내세우면 아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네. 이런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네. 모두가 알아볼 정도로 대단한 실력파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는 만약에 그런 이력을 갖다 내세운다면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인정을 하겠죠. 만약에 어디 군소신학 나왔어 라고 어떤 내보내면 누가 나 알아나 주겠어요? 그만큼 이력이라고 세상에서는 이력이라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자리에 있으려면 사실은 목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목사로서 부름을 받았으면 목사로서의 위치와 자격과 또 그 모든 것을 구비를 해야 돼. 내적이고 외적인 것들을 구비를 해야 됩니다. 목사라는 이름이라는 타이틀만을 구비하는 게 아니야. 왕비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었다고 왕비가 아니라는 거야. 진짜 왕비가 되려면 내적인 인품이 왕비 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목사로서의 그것을 갖추고 있어야 돼. 내적인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돼. 그렇지 못하면 와스비 같이 버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총신대 교수 중에 총신대에서 아주 나는 누구한테 공부했어, 공부 배웠어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교수가 한 사람 있어. 총신대 나온 학생들한테 아주 나는 그 사람한테 배웠어 하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교수가 있다니까. 그 사람 누구한지 아세요? 서철원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총신대 교수 중에서 많은 총신대 그 졸업자들이 서철원 교수를 하여튼 이렇게 지켜세워. 그리고 나는 서철원 교수한테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듯이 내세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철원 교수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평가를 받을지 모르지만 내면은 좌파 교수는. 서철원 교수는 우파예요? 좌파라고 그러죠. 아니, 같은 좌파라고, 좌파. 좌파라고. 같은 좌파? 좌파에서 좌파 교수라니까. 서철원 교수. 그러니까 북한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쪽에 그렇게 서 있는 교수야. 그런데 그거를 평상시 뭐 신학 강의할 때 나타나지 않잖아. 그러니까 외형적인 강의 실력만 보고 강의할 때 그런 내용만 보고 외적인 내용만 보고 아 훌륭한 교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지금 총신대 학생들의 모습이잖아. 우리 옆에 살던 그 우리 3층에 사는 그 임 목사도 나하고 친한 임 목사 그 목사도 그래. 자기가 서철원 교수한테 배웠대. 그래서 서철원 교수한테 배웠어. 나 서철원을 얼마나 내가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지 몰라. 자랑하는지. 그래? 근데 어떤 한 날 나한테 전화가 왔어. 아, 내가 너무 실망했어. 너무 실망하고 이럴 수가 있어. 그런 줄 몰랐지. 그렇게 전화가 온 거야. 근데 그 전화가 뭐냐면 서철원 교수가 그런 자리가 아닌 별도의 자리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들어온 거야. 별도의 자리, 학교 강의실이 아니라 별도의 자리에서 무슨 그런 뭐 사람들이 모인 데서 강의를 했나 보지? 좌파 강의를 하더라고. 그거를 듣고 너무너무 실망이 됐다는 거야, 이 양반이. 서철원 교수 제자인데. 실망을 잘했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의 만약에 목사라면 목사의 안을 갖춰야 되고 목사의 내 외를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되고. 근데 와스디는 겉모양은 왕비의 모습으로 꾸미고 아름답게 꾸미고 있어. 근데 속이 그렇지 못하다.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암만 배워도 우리가 암만 배우고 공부를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뭐 해도요. 외형만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꾸미고 있으면 세상에 지금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목사들이 손가락 들다가 욕먹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려면 거기에 합당한 내적 외적인 그런 걸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정강원 목사가 그 말씀을 하는데 그게 내가 내 스스로가 은혜가 돼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강원 목사는 그러더라고. 나는요, 그 양반 그러잖아. 나는 나한테 은혜를 끼쳐준 거, 나한테 세례를 준 사람, 나한테 가리킨 사람, 이런 사람을 다 얘기하잖아요. 뭐
조영기 목사님이 난 어떻고 저렇고 조영기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끼쳤고 누가 나를 세례했고 김진기 목사가 뭐를 했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이렇게 자기한테 은혜를 그 자기를 오늘날까지 만들어준 이 자리가 있기까지 만들어준 그런 뭔 종들에 대해서 다 밝히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이 그러는 거예요. 광화문 그 설교자다 이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수천 명의 목사들을 가르쳐 봤다는 거예요. 수천 명의 목사들. 그래서 수천 명의 목사들을 가르쳐 봤고 그래서 그 목사들을 다 안다는 거예요. 속을 다 안다는 거예요. 속을. 그런데 자기가 누구한테 이렇게 사사받았다 이런 말을 나가면 안 한다는 거예요. 다 입 다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수천 명이 가르쳐준 그 학생들이 정광훈 목사님한테 뭐 했다고 해도 이런 걸 하나도 말 안 정광훈 하는데. 목사한테 이 말씀은 정광훈 목사님 배운 것이다라는 말을 입 밖에도 안 낸다는 거야. 오히려 자기가 정강 목숨 가르쳤다고 그러잖아. 오히려 그런 소리까지도 안 돼.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하면서 야. 그 얘기를 들었어 어저께 내가. 나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손요한 목사님한테 배웠다고 말을 해야 돼. 근데 사람이 우리는 손요한 목사님한테 이 내가 만약에 서철원 교수처럼 총신대 교수라든지 장신대 교수라든지 이름 있는 학교의 교수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만약에 손요한 교수한테 배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교수가 아니잖아. 그냥 에스라 연구원의 조그만 이 한마디로 이런 모임의 강의자일 뿐이잖아. 진짜 배우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자기가 큰 대단한 사람한테 대단한 학교의 교수한테 배운 것을 얘기하고 싶지 그 배웠다고 얘기하고 싶지 이런 조그만 에스라 연구원에 이런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모여서 강의하는 이런 교수한테 배웠다는 소리를 입 밖에 내고 싶은 사람이 마음이 없는 거야. 그게 인간의 마음이야. 인간의 본질이고. 인간의 본질이 그렇다니까. 어제 정광훈 목사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그 소리에 오히려 나도 은혜를 받았다니까. 나도. 다른 소리보다도 그걸 에스더서를 비유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에스더라는 여인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여인이야? 고아잖아. 고아다가 또 그 결혼도 못한 여자잖아. 그래서 삼촌 밑에서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여자잖아. 이런 여자인데 이런 여자를 하나님이 왕비로다가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여자 와스티를 갖다가 버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별나 포로로 붙잡혀온 그 여자, 별 볼 일 없는 그 여자, 부모도 없는 그 여자를 갖다가 왕비로 세웠다는 거죠. 그게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를 사용하고 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사실은 안과 밖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렇게 갖추고 있는 것이 외형만 갖추고 있어서 안 되고 내적인 우리 안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물을 율법의 물이라든지 육의 물이라든지 세상의 물이라든지 축복의 물이라든지 학문의 물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물들을 우리는 먹으면서 살아왔는데 이런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다시
같이 목마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님이 얘기하신 거죠.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물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주는 물. 여기서 이 물이 있고 내가 주는 물이 있더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물이 있더라고. 여러분 율법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얘기하면 뿌리의 물이야. 뿌리 속에 들어있는 물이야. 나무 뿌리 속에. 뿌리로부터 모든 것이 올라와서 줄기와 잎사귀와 열매,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이런 과정이지만 뿌리 속에 여러분들 뿌리를 캐서 나무의 뿌리를 캐서 암만 만약에 사과 열매가 열린 사과나무라고 쳐봐. 사과나무인데 여러분들이 사과나무 뿌리를 캐서 빨리 잘라가지고서 그걸 씻어서 뿌리 속에 있는 물을 여러분이 짜서 마셨다고 생각해봐. 사과 맛이 나요? 그 뿌리 속에 사과 맛이 나냐고. 뿌리 속에서 사과 맛이 안 나잖아요. 사과 맛은 어디서 나? 열매에서 나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열매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물이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어야만 뭐가 나? 맛을 느끼거든요. 생명의 맛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맛에도 여러분이 각기 다양한 별의별 종류의 맛이 다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에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냄새와 향기와 그런 것들이 결합이 된 그 맛이 존재한다는 거죠. 생명의 물이라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은 우리가 과일을 맛봤을 때 과일에서 나오는 향기와 그 맛을 맛봤을 때 비로소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과일 나무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피가 되는 그 말씀들은 전부 다 과일과 같은 향기가 나고 그 속에 바로 우리가 맛을 느끼는. 여러분은 과일을 먹었을 때 거기서 튕겨나오는 그 향기뿐만 아니라 그 맛, 달콤하잖아. 그렇죠? 달콤하고 그것이 우리를 갖다가 기분 좋게 하고 뭔가를 그냥 확 살아나게끔 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 아무 맛이 없는 찝찝한, 아무 맛이 없고 냄새도 없는 뿌리에서 나오는 뿌리물을 갖다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기분 좋게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느낌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주님은 지금 내가 주는 물이라고 하는 그 물을 통해서 주님이 누군가, 주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직접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과일의 열매가 별의별 귤의 열매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뭐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망고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각기 종류의 냄새와 향기와 맛이 다 다르듯이 주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 속에는 그와 같은 각기 다양한 향기와 맛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속에, 근데 그런 향기와 그런 맛이 우리 속에 들어갔을 때 입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테스트했을 때 우리는 너무 그것이 아유 싫다, 아유 더럽다, 냄새 맡기 싫다, 먹기 싫다, 뱉게 되질 않고 그거를 맛있게 기분 좋게 상쾌하게 삼키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과일을 찾는 거잖아. 만약에 과일이 씁쓸하고 찝찝하고 맛이 없고 그렇다면 그걸 누가 사서 먹겠어요? 바로 생명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주님이 주시는 물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맛을 느끼게 해주는 물인 거예요. 맛을 느끼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 맛을 느껴봤어요? 아유, 요 맛은 정말로 망고 맛 같네. 아유, 요 맛은 사과 맛 같네. 요 맛을 느껴봤냐고. 그냥 무덤덤하게 읽었어요. 아니면 거기서 말씀에서 그냥 이게 전부 다 그 맛을 느껴봤어. 맛을 느껴봤어요. 맛을 느끼죠. 꿀맛 같은 맛도 꿀맛을 느끼죠. 찔림도 있고 찔리는 말씀도 있고 어떤 거 많이 찔려 말씀이 신경 볼수록 찔러. 뭐 한다 여러분? 가시나무. 많이 찔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 후반기에는 이제 맛있는 것만 먹어야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맛을 못 느끼고 읽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고 또 읽고 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맛을 갖다가 자기가 실질적으로 못 보고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목사들일조차도 이 맛을 느꼈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해요? 맛을 느꼈다. 내가 말씀 속에서 맛을 느꼈다. 그것은 결국은 뭐하고 연결되는 거야? 생명의 물을 마셨다는 거야. 생명이. 그래서 결국은 생명을 마셨다는 거야.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나와 함께하고 생명이 깨달아졌다는 소리야. 왜? 복음 속에는 예수님 속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듯이 그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다니까. 영생이라는 생명이 들어있어. 그 맛을 느낄 때, 그 맛을 느꼈을 때 우리 속에 영생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거야. 영생이 확장되는 거야. 영생이 확장되면서 내 머리서부터 손끝발 전신이 내가 영생이라는 것이 가득 차.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맛을 느끼고 산 사람은 이 성경을 본 사람은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그 맛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10번을 읽든 100번을 읽든 계속해서 그냥 읽는 것으로만 충족이 된 사람은 언제든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볼 때 맛을 여러분이 꼭 느끼길 바랍니다. 맛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 씹어야 되잖아. 씹지 않고 맛 느끼는 거 있어요? 사과도 씹어야지. 씹어서 그 속에서 사과 물이 나오잖아. 그 맛 속에, 물 속에, 사과 물 속에 바로 맛이 있잖아. 달콤한 맛이 있잖아. 사과만 그냥 보고 있으면 맛이 생겨? 보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거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씹었을 때 내 입의 입맛으로다가 그걸 느꼈을 때 이런 맛이로구나. 이렇게 좋을까? 이렇게 달콤할까? 아이고 맛있다. 이런 맛이 우리 속에 느껴질 때 그게 바로 생명의 맛인 거야. 그 맛을 느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맛이 우리에게 신앙생활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맛을 느껴야 되는 거야.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이야. 이 사마리아 여자는 계속해서 이 물만 떠다 먹었어. 이 물만. 율법의 물. 한마디로 율법의 물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뭐냐면 결과적으로 나무 뿌리를 짜서 먹었다는 거예요. 뿌리에 나온 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뿌리에서. 찝찝한 물.
향기도 안 나는 물.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나무가 열렸다고 해서 사과나무 뿌리에서 사과 냄새 나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먹으니까 먹고 왜 갈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 말씀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바로 뭐야? 말씀은 뭐야?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속에서 그 맛을 느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부가 되려고 이 자리에 왔잖아.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맛을 맛봐야 되는 거야. 주님이 주시는 맛을 맛봐야 된다는 거야. 그 맛도 못 본 사람이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신부가 될 수 없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물이 과일 속에서 나오는 물이야. 복음 속에서 나오는 물. 우리로 얘기하면 온갖 다양한 과일 속에서 지금 세상에서는 과일이 우리 여러분들 더운 지방에 가면 더운 지방에서 나는 과일들 있잖아.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 쪽에서만 나는 과일이 있고 과일도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이 지구상에 있는 과일들은요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천국에는 과일이 몇 개야? 네, 달마다 달라. 어마어마한 종류도 많고요. 냄새도 다양하고요. 말할 수 없는 별의별 희한한 과일들이 너무나 널려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야. 그러니까 그런 천국의 맛을 보려면 그 여러분들 천국에서도 그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따먹는 과수원에 가서 따먹는 그런 과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주님 안에 주님이 하나님이신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맛이 있다는 거예요. 맛이 속에 주님 속에 우리는 인간과 인간이 맞대고 살다 보니까 인간과 인간 속에서 맛을 느끼고 살아요. 아니면 냄새를 느끼고 살아. 응? 맛을 느끼고 살아. 냄새 느끼고 살아. 인간 냄새를. 인간 냄새에다 고약한 냄새에다가 썩은 냄새. 별의별 냄새 같은 악한 냄새들을 맡고 살잖아. 그런 냄새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오는 냄새는 온갖 과일의 냄새처럼 별의별 향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맛봐야만 신부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신부의 자격. 아, 천국의 향기를 느꼈대. 신부는 주님과 한 몸이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신랑 신부가 한 몸이 되듯이 신부가 한 몸이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한 몸이 되어야 될 사람이면 주님의 속성을 느끼고 함께 해야 돼요. 주님의 속성. 주님의 속에서 향기가 나는데 내가 하늘에 올라갔던 내 속에서 만약에 구린 냄새가 났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주님과 하나가 되겠어? 주님이 그러지. 이게 무서웠냐. 하나 다시 내려보내라. 이것이 주님 안에 들어있는 과일의 냄새처럼 갖가지 종류의 냄새거든. 근데 그 냄새가, 그 향기가, 그 맛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이 말씀 속에 그 맛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라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들은 그 맛을 캐어내는 거예요. 맛을. 영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그 과일의 맛을,
주님 안에 있는 과일의 맛을 끄집어내는 거야. 캐내는 거야. 캐내서 본인 스스로가 그 말씀 속에 있는 과일의 맛을 맛보는 거야. 그랬을 때 바로 그 감각은, 그 느낌은 이런 표현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는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캐치하고 그걸 발견하고 그거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 할 때 그 기분이라는 것은 영원한 그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야. 목사님 그렇게 참 행복하시겠어요. 행복하니까 뒤에 가죠.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의 줄을 100% 확실히 못 잡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놓게 되는 것이고 또 신앙의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 속에는 바로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목마른 물과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물, 이 물이 세상에는 두 가지 물이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물을 우리는 정확히 이해를 하고 내가 먹어야 될 물이 무슨 물인가, 이것을 우리는, 교회는 바로 이 물을 나눠주는 거야. 목사라는 직분은 주님으로부터 말씀의 물을 먼저 먹고 그 말씀의 물을 갖다가 성도들한테 나눠주는 거야. 그러므로 인해서 성도들이 그 물의 맛을 느끼고 물 맛을 보고, 야,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향기로운 거, 이렇게 맛있는 거, 이렇게 주님 속에 있는 것을 갖다가 성도들한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예요. 근데 목사가 그런 물을 먹어보지 못했으면 어떻게 전해줘?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바로 사단이, 마귀가 목사 세계를, 이런 지금 기독교 세계를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변질을 시켜서 목사들 자신도 그냥 이런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거야. 느끼지를 못하는 거야. 맛을 봐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을 그냥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면 그게 복이에요. 현실 속에서 안 이루어지면 그냥 그런가 보다 내팽개치고. 그러니까 모든 삶을 현실의 삶,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영적인 세계를 현실의 삶에 빗대서 현실의 삶 속에서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이루어졌느냐, 됐느냐, 성취됐느냐, 복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목사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걸 계산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그걸 계산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거야. 계산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을 가르쳐주는 데가 아니야. 계산을 가르쳐주는 데가 아니야. 우리의 계산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야만 계산이 되는 거야. 그때 계산이 되는 거야. 그 전까지는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하는 것이 뭐야? 끝까지 뭐 하나? 주님을 만날 때까지 끝까지 뭐 해야 돼? 인내하는 거야. 인내하는 신앙. 그러니까 믿음은 인내야, 인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거야. 소망을 붙잡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이것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는, 그렇죠? 그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곧 이때라 그러죠.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령이라는 것은 뭐죠? 성령, 영. 성령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때라 그랬어. 이때라. 이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기서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때라는 것은 예수를 만나는 때.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자한테 지금 하는 소리예요. 이때라 그래. 이때라. 네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 한 자리에서 지금 대화 나누고 있잖아. 지금 이때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뭐야? 그 자체가 성령이야. 성령이야. 그러니까 성령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그렇죠? 성령을 만나고 있는 바로 그 지금 현장이야. 현장. 이때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 너가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의 영과 진정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해요. 진리의 말씀. 진리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진리로 오신 예수님,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가 예배 현장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과연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과연 내게 있느냐는 거죠. 함께하고 있는. 예배를 어떤 그 행위라든지 예배의 행위라든지 어떤 이런 그 습관적인 어떤 이런 어떤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외적인 모습이라든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예배의 신령과 진정이라는 내적인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없다면 그거 예배로 안 보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를 나가고 교회 나가서 숫자 채우고 교회 나가서 몇 번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그게 예배다. 이런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야. 주님이 뭐야? 경배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야. 이 땅에 있는 신들은요 경배 받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사단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온 세상에 좋은 것들 다 주겠다 그래요. 그렇죠?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잖아. 경배라는 거. 하나님은 경배 받으셔야 될 뿐이고 경배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피조물한테 경배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피조물 세상 만물이 다 피조물인데 세상 만물 중에서 오직 경배하지 않는 피조물이 있어. 그게 누구야? 경배하지 않는 피조물. 영적으로는 사단이고 사단 마귀가 경배하지 않는 피조물이야. 사단 마귀도 피조물이야. 그러면서 또 세상에 나타나 있는 보이는 실체들 중에서는 사람이야. 여러분 동물들은 다 경배할까 안 할까? 사자 경배할까 안 할까? 뭐 경배하는 법을 모르지 않나요? 경배라는 우리 사람처럼 경배라는 의식과 행위를 하지 못하지만 동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사는 거예요. 섭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하에 살기 때문에 전부 그게 그 자체가 뭐냐면 경배야.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자는 사자 나름대로, 소는 소 나름대로, 또 바닷가의 개는 개 나름대로,
영혼부터 변질이 안 돼. 그렇지. 그건 항상 영원히 지금 이 창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님이 오는 그 시간까지 그것이 변질된 적이 없다는 거죠. 인간만 변질이 된 거지. 그렇죠. 사람만 변질된 거죠. 경배하라고 만들어 놓은 최고의 고등동물인 사람이 하나님 변질해서 변질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사단에게 속해서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악한 살고 살아오면서 오히려 돌보라고 잘 다스리라고 동물들을 주셨는데 그 동물들을 파괴하고 죽이면서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야. 집에서 키워줬대요. 뭐를? 키워야지. 저기 아파트 같은 데서 키우는 사람. 아니 그거는 그거야 뭐. 집 안에서 키우는 거는 저도 그렇게 크게 원하지 않아. 근데 거기가 다 집안에서 키우잖아. 그런데 안 좋잖아. 나는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 지하철에서 지하철 타고 오는데 그 두 이제 아주머니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 앉아서 얘기하는데 나는 그걸 우연히 들었는데 귀에 그 베끼더라고요. 뭐냐면 저 집안에서 짐승을 기르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집안에서 짐승을 기르면 그 사람 그 집안에 꼭 병이 들대 그러더라고. 꼭 병이 생기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마늘 같은데요. 근데 집안에서 그 양반도 한 소리야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집안에서 짐승을 기르면 반드시 그 집에 병이 생기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몇 집을 그렇게 봤는지 몰라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귀에 싹 들어오더라고. 아 집안에서 근데 그게 정말로 우리가 생리적으로 병리적으로 봐도 사람이 집안에서 집안이라는 건 사람끼리 공동체가 살 지역이거든. 그 구역인데 거기에 짐승이 들어와서 짐승 속에서 짐승에는 짐승 나름대로의 별도의 또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있거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하고는 다르거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 사람한테 전염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전염병도 요새 현대의학은 짐승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사람한테 옮기도록 그렇게 의학적으로 지금 유전자 체계를 변이시켜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오늘 현대의학이잖아. 그것이 바로 백신이라는 것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그래서 백신이라는 것을 맞아서 바로 그 짐승으로부터 생긴 질병이 사람한테 옮겼을 때 그걸 막는 역할을 한다. 이런. 근데 그걸 실험실에서 다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 짐승의 유전자를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사람 유전자와 딱 이렇게 결합이 될 수 있도록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과학이 발달했는데 이런 세상인데 그 짐승 속에 무슨 병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과정으로다가 그 짐승이 태어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뜰이 있어서 우리가 백구 같은 거 우리가 진돗개 같은 거 키울 때 뜰이 있어서 바깥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뛰어놀면서 그런 걸 나는 환영해. 그런데 집안에서 침대에까지 올라오고 그 껴안고 자고 그래서 뽀뽀하고 수저도 같이 어? 먹어. 그렇게 하는 그것은 나는 다른 거보다도 짐승이 뭐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질병적 차원에서 병리적 차원에서 나는 그건 별로 환영치 않는다. 짐승하고 같이 자고 근데 그것이 요즘에는 아주 그냥 생활화돼 있잖아 생활. 우리 애기 뭐 엄마 아빠 뭐 뺀다 이러잖아. 그러게 되는 것은 동물의 질병들이 요새는 사람한테 개 엄마도 있고 개 아빠도 있고 다 요새는 아 유모차가 엄청 많아. 개 유모차가. 엄마파라고요. 걔한테. 전모차. 아빠 왔다 엄마 왔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개 옷을 50만 원씩 샀대. 집에 가서 개가 이렇게 들어서 엄마 막 꼬리 흔들잖아. 엄마 왔다 그러면서 이제 개한테 그런다고. 손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그게 바로 인간성의 변질이고 인간성의 타락이야. 하나님이 동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지 동물하고 함께 살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노아 방주에서도
아래층과 2층 살았잖아. 만약에 짐승하고 같이 살라고 했으면 노아의 식구들도 짐승하고 같이 살았어야 되잖아. 근데 층을 분리를 시켜놨다니까. 1층, 2층, 3층에 분리시켜놔서 노아의 식구들은 8식구가 전부 다 3층에서 하늘로 열려진 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 교제를 하면서 그 방주에서 있었다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개하고 살아요. 그 성경 이거 뭐 하겠어? 개를 키워야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식이 없다 보니까 에이, 외롭다 보니까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사실은 외롭잖아.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그러니까 이래요? 개하고 살아야 돼. 아유, 조그만 개라도 키우고 사르고 고양이라도 키우고. 치매는 근데 안 나는 걸린대요. 개하고 살면. 요만큼도 그런 관심이 없어. 절대 관심이 없고 나는 그냥 강아지 이렇게 보면 이쁘고 귀엽고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그러긴 하는데 그것이 끝이지. 그것을 갖다 안고서 집안에서 살고 같이 뛰어놀고 이러진 않아. 이렇게는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내 마음에서 허락이 안 돼.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분별할 줄 알아야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오늘날 예배들이 얼마나 변질된 예배, 타락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면서 그때서부터가 진정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내 속에 임재하지 않은 상태로는 백날 우리가 수백 번 열심히 드렸어도 그 예배 하나님과 무관한 시집에 되면 가인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가 되지 못하고 가인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배 오늘날 예배들이 정말로 얼마나 우리가 변질된 예배인지 그냥 내가 예배 드렸다 하는 그 한마디로 자위 스스로의 그 자위를 통해서 스스로가 한마디로 그것을 만족하는 거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인이 예배를 드렸을 때도 가인이 얼마나 정성껏 그 농사진 걸 가지고 나갔겠어. 가인이 그냥 대충해서 하나님 가져왔어요 그러고 나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풍성한 호박도 있고 뭐도 있고 저 옥수수도 있고 별별 걸 다 해서 풍성하게 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농사 잘 졌어요 하고 가져 나간 거예요. 네. 그런데 칭찬을 받고 싶었는데. 칭찬 오히려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서 농사 져서 가져 나갔으니까 오히려 칭찬을 받았어야 되는 거야. 우리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아벨은 그렇게 간 게 아니라 그냥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간 거잖아. 그러니까 수고하고 노력한 게 아니라 양 하나 잡아서 피 가지고 나간 거구나. 자기는 계절 동안에 열심히 노력해서 봄, 여름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해서 가을에 풍성한 것을 가지고 나갔는데 아벨은 쉽게 얘기하면 쉽게 나간 거 아니야. 쉽게.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가인은 힘들게 해서 나간 것이고 아벨은 쉽게 나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쉽게 가지고 나가는 아벨은 받고 자기 거는 거부했다. 이거 화딱지 날 만한 일이 아니야. 그렇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화딱지 날 만한 일이야 이게. 우리도 만약에 그런 수고와 노력을 했는데 땀 흘리면서 했는데 그걸 안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열나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가인한테.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진다고 그래. 죄가. 그러면 가인은 지금 가인 자체가 한 일 자체가 뭐라는 거야?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뭐라는 거야? 죄의 결과라는 소리잖아. 죄의 결과. 예? 죄의 결과라는 소리야.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근데 오늘날도 사람들이 죄의 결과인지도 모르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아는 거야. 절대로 하나님 기뻐 받지 않아. 가인 자신이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 이미 하나님은 땅을 저주했어. 땅을 저주하고 네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양식을 얻는다고 했어. 수고하고 땀을. 그러니까 저주한 땅, 제약된 땅에다가 거기서 농산물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애를 쓴 거야. 인간들의 삶이 다 그런 거야 지금. 모든 인생들이 태어나서 사는 삶이 하나님이 저주한 땅에서, 저주한 세상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뭔가를 얻어서 그걸 갖다 하나님의 단에다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아는 거야. 이런 삶이 지금 오늘날의 교회에서의 삶이고, 그걸 당연한 예배 가운데 하나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형태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야? 아벨에서야 하나님의 기뻐했던 이유는 뭐야? 아벨이 아벨을 기뻐했던 것은 양의 피잖아. 양의 피가 뭐야? 예수님의 피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양의 피가 되실 것을 이미 아벨은 본 거야.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 그렇죠? 에덴 동산 바깥에 나와서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에덴 동산하고 다른지. 에덴 동산은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풍요로운 땅이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삶을 보니까 이건 우리가 삽으로 파고 땅으로 갱이로다가 파고 호미로다가 파지, 씨를 심고 기다리고 물을 주고 관리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한마디로 척박한 땅인 거야. 척박한 땅. 이게 인생이 사는 땅이야. 몰라, 우리 인생이 사는 땅이 바로 그런 땅인 거야. 암만 세상이 화려하게 보여도요, 이 화려하게 보이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 볼 때는 척박한 땅인 거야. 황폐한 땅인 거야. 사람들은 그 세상 속에서 뭐야? 그 척박한 땅에서 자기들의 것을 취하려고, 이권을 취하려고, 이득을 취하려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그 속에서 뭔가 얻으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들이 전부 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나갔다. 그 결과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제물로 드렸다. 이게 죄의 씨앗을 가지고, 죄의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비약적인 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육적인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속에서 누가 발견되기를 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기를 원해요. 왜? 그분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얻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통해서 아름다운 향과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그 향에 취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결국은 아벨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양의 피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제물을 드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든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원하고 네가 부르고 네가 소원하는 것을 다 주기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지금 발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온전한 것이 우리 속에서 정말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다 예수님한테 맡긴다는 거죠. 이것을 신학자들 속에서는 어떤 신학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마디로 자기의 그것을 회피하고 자기를 회피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존한다. 한마디로 거지처럼 의존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는 쪽에 있는 신학자들도 꽤 있어. 하는 걸 우리 맡기는 걸 더 좋아하시지 않니? 맡기는 걸 좋아하는데 인간들은 맡길 수 없는 입장이래. 자기 모습이라니까. 맡기면 얼마나 좋아. 근데 맡기면은 맡길 수 있는 환경과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신앙이 형성이 됐을 때 맡길 수 있는 거지. 내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와 있지 않고 그분이 정말로 내가 아름다운 열매의 과실로 다 먹어본 적이 없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맡기겠냐고. 머리로만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맡기겠는 전적으로. 그것이 바로 오늘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고 결과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목사도 마찬가지 권사 집사 장로 다 똑같아. 뭐냐 열심히 세상에서 노력하고 애써서 그거 갖다가 이렇게 주님한테 갖다 주면은 10분의 1 갖다 주면은 11절하고 10분의 1 갖다 주면 그것이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할 일을 다 했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행위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았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안위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과연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칭찬도 별라고 해요. 그렇죠. 칭찬도 별라. 그러니까 신앙의 깊숙한 것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신앙 속에 있는 깊숙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경 안에 있는 깊이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다 거칠의 신앙하다가 만드니까 거칠의 신앙하다가 결과적으로 전부 다 주님 앞에 다 나가서 나중에는 사단의 그게 거칠의 신앙을 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생각을 그렇게 이끌어가 그쪽으로 유도를 해. 그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를 갖다 이끌어가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도록 만들어. 미혹의 길을 가도록.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갖다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온 방향이야. 근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로 변질됐어.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라. 이게 바로 오늘날 현실의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현실인 거야. 근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게 종말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한다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전부 다 신앙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착각하고 있다니까. 벌거벗고 있대, 눈 먹고 있대, 벌거벗고 있고 가난하고 곤고한데 가련하대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럼 공고하고 가련한 자가 눈먼 자가 지금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 받으시겠어? 기쁘게?
왜 하나님이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가나안을 왜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왜 비리면 함이 잘못했는데 가나안을 저주했어.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저주해서 가나안 땅에 사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다 저주했잖아. 그 저주된 그 땅을 갖다 차지하라는 거 아니야. 저주된 그 땅을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통해서 차지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가나안을 저주한 이유가 뭐야? 가나안이 뭐 특별한 죄 졌어? 함의 아들 가나안인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왜 뭔 특별한 죄를 져서 저주를 하냐고. 그 가나안에 속한 족속이 여러 7족속이 있잖아. 예. 근데 그 7족속이 전부 뭉텅그려서 저주를 받거든. 그 가나안이 왜 저주를 받아? 가나안이라는 게 뭔 뜻이야? 열심을 내는 자. 저주받는 그냥 열심이야, 열심, 열정. 열심 내고 열정하는 게 가나안이야. 우리 인생에 살 때 열심 내고 열정해야 해. 그렇게 안 살면 열심 내지 않고 열정 내지 않고 뭔가 어디 것에 그냥 우리의 정신을 거기다 집중하지 않으면 못 산다는 세상이잖아. 관념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삶이 전부 다 그 열심 속에서 열정 속에서 뭐야? 서로 경쟁하면서 그 속에서 뭔가 하나 차지하려고 뺏으려고 사는 삶이잖아.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의 모든 삶이 지금 무슨 삶을 사는 거야? 가나안의 삶을 사는 거야. 인간들이 가나안의 삶을 사는 거야. 지구 땅덩어리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나안의 삶을 사는 거야. 그러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이 가나안의 삶, 열심을 내야 되고 열정을 내야 되고 뭔가 아주 집중력을 가지고 그것에 가서 내가 뭔가 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 강렬한 그 욕망을 가지고 나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볼 때 그 인생들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리고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들이 제물을 드리고 아이고 너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것까지 나한테 힘든데 이것까지 나한테 갖다 줬네. 고맙다 야. 하나님 그러시겠어?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진짜 우리가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고 오늘 마지막 날에 너를 살리려는데 마지막 날에 너를 살림을 받으려면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한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면서 우리가 살려서 영생의 물을 마시려면 얻으려면 제대로 알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가본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근데 우리 모두가 나중에 다 그 자리에 가게 돼 있어. 미래에는 거기에 그 자리에 가게 돼 있어. 그런데 네가 과연 세상에서 아벨과 같이 살았느냐 아니면 가인과 같이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있고 안 받으시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뭔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애쓰고 노력하고 직업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이잖아. 여러분 그러면 애쓰고 노력해서 직장생활 하지 말고 다 놀라는 소리냐? 그게 아니야. 애쓰고 노력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이거 믿고 그런 신앙을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세상 속에 애쓰고 노력하고 열정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을 삶에 가까워 세상의 삶에 가까워. 뭐에 더 익숙해지게 돼 있어. 세상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고 세상적인 것이 이제 당연한 듯이 습관화돼 있고 어울리게 돼 있고 모든 것이 거기에 이제 적응이 되게 돼 있죠.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상하고 어색하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직업을 가지고 세상 삶을 살아도 이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난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를 살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것을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네 영혼만큼은 어떻게 하는 거야? 누구한테 기대하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야. 전적으로 기대하는 거야. 직장 생활을 해도 그 직장에서 내가 노력해서 열심을 해서 했더니 상사가 나를 이쁘게 보고 나를 갖다가 직위를 올려줬어. 계장에서 부장으로 올려주고 과장으로 올려주고 이렇게 올려줬어. 이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열심을 해서 땀 흘려서 했더니 그 외형을 보고서 올려준 그것이 여러분들한테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보고 또 이제 우리가 상무로 올라가기 위해서 자리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또 노력해야지. 우리 계속해서 노력하다가 애쓰다가 결국은 어떻게 죽는 거잖아. 병 얻어서 그런 인생을 살다 죽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야? 직장생활 하라 이 말이야. 직장생활 하는데 직장생활 하면서 너가 그 직장에서 필요한 인물로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상무가 되고 뭐가 이사가 되고 이런 것들을 네 힘으로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응?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의 힘으로 그 자리에 오른 사람하고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내 노력과 열심으로 땀 흘려서 이룬 자리에 오른 사람하고 느낌이 어떻게 다를까? 결과가 어떻게 다를까? 신앙이 어떻게 다를까?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한다고 쳐봐. 두 사람이 다 각각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한 사람은 자기 노력과 이렇게 한 사람은 평생 그렇게 해야만 자기 직책이 올라가잖아. 그렇게 이해한다니까 그 사람은 평생 머릿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려야만 산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기서 베껴져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올라간 사람은 어때? 내가 주님을 바로 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주님을 깨닫기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정말 그쪽에 모든 힘을 쓰니까 주님이 내 직책을 올려주셨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 또 주님을 알려고 더 힘쓰겠지. 여러분 힘을 써도 주님을 위해서 힘을 쓰느냐 주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힘을 쓰느냐 내 육체를 위해서 힘을 쓰느냐가 다른 거야. 하나님은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놀고 먹으라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영혼이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하나님의 믿음 우선적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핵심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본 본질과 핵심을 어디다 두라는 거야? 하나님의 믿음에 두라는 거야. 아벨과 같이 아벨이 벌써 예수님 태어나기 4,000년 이전에 벌써 왔던 사람이잖아. 그 4,000년 이전에 왔던 아벨이 누굴 알았어?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살릴 것이다. 우리 에덴 동산 떠난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받잖아. 예수님을 통해서. 그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양의 피로 표현한 것이거든. 얼마나 영적으로 깊이 예수님을 발견했으면 거기까지 나갔을까? 그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하시겠냐고 기뻐하시겠냐고. 그런데 가인은 옥수수 열매 옥수수나무 패어서 물 주고 기름 주고 또 뭐 열심히 고구마 호박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해서 기름 얼마나 매일 해서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겠어. 수고하고 그걸 해서 그걸 가져 나왔어. 그래 그러는 시간 동안에 뭘 했어? 하나님한테 무관심한 거지. 관심이 없는 거지.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삶이 있어. 그와 같은 가인과 같은 삶이 있고 아벨과 같은 삶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속에서 먼저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원해. 그분이 나를 살려고.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일을 행하시고 갔어. 아벨과 같은 사람들은,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벌써 오래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면 내가 비로소 그때 다시 내가 회복된다.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소망했던 거예요. 꿈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고 간 일을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하고 간 일을 이미 과거의 일이잖아. 하고 간 것을 우리는 다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의 주님의 사건을 놓고 십자가 사건을 놓고 미래적인 사건으로 이걸 바라본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고 이것이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해서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후에 오늘날 사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을 하고 그 2000년 전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미래적 사건으로 소망으로 소망과 꿈으로 희망으로 받아들인 사건이나 지나간 사건을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사건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구약시대 사람들은 바랐다는 거지. 뭐를? 실상. 예수님이 실제의 모습으로 올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바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실제의 사람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 선지자들 아벨서부터 선지자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 이후 시대는 지금 전부 다 누구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면 그때서부터 뭐라 그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을 세우셨어. 예수님이 증인을 세우고 그러고서 성령을 우리 11일에 성령을 내려주셨어.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증거를 하기 시작했어. 그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십자가 피를 흘리셨구나. 양의 피를 흘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앞으로 올 것에 예수님이 실제의 모습으로 올 것을 믿었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은 증인들을 통해서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하는데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의 증거. 그렇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나 그렇죠. 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거예요 하면 왔다 갔어요. 왔다 가셨다. 2000년 전에 왔다 갔죠. 예. 다시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오셔야 안 오셔야 앞으로. 안 오시죠. 이제 끝났지요. 예.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볼 수 없는 일이죠. 예.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것은 볼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뭘로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부활체로 이 땅에 다시 그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부활체로는 만날 수 있어도 십자가 지시러 오신 예수 2000년 전의 예수님처럼 그런 예수님은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보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이렇게 보지 못했잖아 우리가. 수많은 기적 사건을 일으켰는데 우리는 보지 못. 뭐야? 다 증거를 통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런 길을 걸으셨구나를 증거를 통해 예수님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아는 거잖아. 네.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야.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도 올 예수님을 실상을 가지고 올 예수님을 믿었고 오늘날 믿는 믿음도 바로 지나간 일, 과거 속에 지나간 일, 보지 못하는 것들, 이미 지나갔던 일들을 믿는 그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믿었던 믿음, 사무엘이 믿었던 믿음, 다윗이 믿었던 믿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이 조목사가 믿는 믿음, 여러분이 믿는 믿음 똑같이 전부 다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에 믿었던 우리는 볼 때 야 구약 시대 사무엘이 다윗이 이런 말을 했고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자다 그런 말을 했는데 야 이런 사람이었네, 이런 대단한 사람이었네. 구약 시대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구약 시대 선지자들 보면은 우리 생각에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선지자 역할을 했을까, 대단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죠? 예. 그러면서 내 신앙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아 나는 이렇게 왜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이렇게 쪼무레기 같아,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위축이 안 돼.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을 비교해 볼 땐 그렇잖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누구하고 대신하는 거야? 어? 여러분들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대단하게 보고 있냐면 마지막 시대에 태어난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싸울 자야? 적그리스도 세력들과 마지막 악마의 사단과 악마의 세력들과 싸울 자들이야.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훈련받으면서 그걸 지금 담대하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양육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일반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다윗부터 사무엘서부터 모든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사실은 뭐를 바라보고 있어? 지금 사무엘이 지금 저 하늘에 있다면 그 하늘에 있는 사무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지금 사무엘이 속으로다가 야 지금 잘해라 잘해라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지금 박수를 치면서 지금 환영하겠어? 마지막 시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시대 싸울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해서 21절에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야. 예. 만물이 누구 것이래? 너희 마지막 시대에 있는 여러분 것이라는 거야. 너희 것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베드로지요. 게바가 그렇죠.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누구 것이야? 너희 것이요. 이 너희 것이라는 것이 예전에 구약시대 선지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얘기는 종말에 있을 종말의 종들에게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누구 것이라?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구약시대에 유명했던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사도들, 제자들 또 다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것이라는 거야. 바로 너희 것에 대한 너희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너희 것. 이게 바로 너희 것이 누구야? 지금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야. 마지막 시대 신부들, 증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들이 뭐야? 마지막에 바로 적그리스도와 싸울 자들이야. 적그리스도와 싸울 자들. 이들이 바로 어디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계시록 12장 17절을 보면은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 돌아가서 이 여자라는 건 교회를 얘기를 하죠. 예. 용이 사단이잖아. 사단이 여자에게 분노해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에 남은 자손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남은 자손은 누구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얘기하는 거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었죠. 예.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박모라는 섬에 갔었잖아요. 예. 또 우리가 계시록 5장에는 계시록 6장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하늘에서 신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예. 땅에 있는 자들은 언제 저들 갖다가 원수를 갚아줘야 된다고 그 신원하는 자들 있죠. 예. 그런 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서 뭐된 사람들 목배임을 받은.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이 바로 20장에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예.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이들이 바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 증인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들,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거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용이 어떻게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바다 모래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 세상 가운데 섰다는 거예요. 세상. 바다 모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바다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남은 자손, 바로 이 남은 자손이 바로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얘기하는 23절에서 얘기하는 너희야 너희. 남은 자손. 너희에게 모든 것들이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는 지금 2000년 동안 교회는 이것을 가리키질 않은 거야. 그래서 이 자리를 침노해야 들어갔는데 침노해서 빼앗는 자리인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침노할 마음을 안 준 거야. 침노할 마음. 바울 자체도 아볼로 자체도 정말 너희 때문에 있다는 거야. 너희 때문에. 그 너희가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남은 자손이야.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갖지 않으면 남은 자손이 될 수 없어. 사단과 마지막 시대에 싸우는 이 결투할 수 있는 최종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나 다녔다고 하나님 말씀이나 좀 읽고 알았다고 신학 공부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아는 것이 비밀의 말씀입니다. 비밀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3장 16, 21절에서부터 얘기하는 너희 속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남은 자손이 돼야 돼. 교회의 남은 자손. 그러면 남은 자손을 얘기를 하면 나머지 자손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야? 교회의 남은 자손 지금 얘기하잖아.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가진 자들만 남았다잖아. 예. 그럼 그거 안 가진 자들은 어떻게 됐다는 소리야?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그거 안 가진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한테 속하든지 짐승의 표를 받든지 다 죽었다는 소리야. 얼마나 이게 생각해보면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인류 역사에서 창조 이래로 가장 중요한 시대가 마지막 주는 재림하시기 직전에 환란의 시대야. 이때가 가장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들도 그렇고 하나님도 모든 지금 정신을 거기다 다 쏟고 보고 계시다고. 그 세워진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한마디로 사단한테 지는 거야. 물론 하나님은 사단한테 질 수 없는 그런 영이시지만 이것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과 사단이 직접 싸우는 게 아니잖아. 영과 영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과 사단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 대신 사람 속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을 놓고 사람끼리 싸우는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은 사단 쪽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 내가 미국에서 USC 다닐 때 내가 이제 거기에 교회를 다녔어. 한인교회를 한 300명 정도 나오는 교회를. 그래서 이제 우리 누구하고 내가 가장 친하게 다녔냐면 한국에서 미국의 그 호녀라요. 호녀라 여기서 호녀라로 태어났어. 엄마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미군 창녀야. 미군 부대 창녀였던 사람이 호녀란데 그 친구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났는데 호녀라면서 창녀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무슨 환영이나 받겠어. 지들은 그러니까 고아처럼 이 섬에 살다가 한국 정부에서 또 미국에서 그런 사람들을 미국으로 보냈어. 너희 아버지 나라로 가라 그래가지고 보냈어. 그때 온 친구야. 그때 온 친구. 그러니까 생긴 모양도 튀기 모양으로 생겼어. 그 친구하고 내가 가장 친했어. 근데 그 친구는 항상 인생을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왜 태어났나? 왜 내가 매일 권총을 매일 가지고 다녔나? 집안에도 권총이 두세 개씩 있어가지고 이 친구는 나의 어떻게 화풀이를 하냐고 이제 그 산타모니카 해변가라든지 한밤중에 나가서 산에서 막 총을 빠바바바바박 쏴대. 가슴에 있는 것을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 자기 속에 있는 불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예수님도 제대로 못 만났을 텐데. 근데 이제 그 친구를 만났어. 그래가지고서 그 친구가 이제 예수님 앞에 결국 돌아왔는데 하루 한 날은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양을 하면서 여기다 총을 딱 대고서 나는 오늘 이제 떠납니다. 하나님 난 갑니다. 이제 하나님은 알았으니까 하나님 난 갑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총을 여기다 딱 대고서 이제 이걸 이제 땡길 생각을 했었어. 한국에 있었어. 근데 그 순간에 팍 뭔가 열린 거야. 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딱 보이는 거야. 죽으려고 한 순간에.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야. 그 친구 지금 이름도 오래돼서 잊어버렸어. 아무데야. 한국 이름이 승렬인가 뭔가 하여튼 그랬어. 그래서 승렬아 하면서 하나님이 얘기하면서 그 친구에 대해서 부르면서 얘기를 하는데 생전처럼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놀래기도 하면서 홀딱 뭔가 정신이 나간 거야. 무릎을 꿇고 그 앉은 채로 7시간인가 8시간을 뭐 앉았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면서 이 친구가 거기서 통곡을 한 거야. 통곡.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만나면 본 거야. 그래가지고서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어. 교회를 나오게 돼서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만나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서로 이제
가장 나이 또래도 비슷했어. 나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고 이제 이랬는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불쌍하잖아.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런 사람한테 누가 여자가 시집 오겠어. 결혼을 하려고 하겠어. 뭐 돈이 있어, 뭐 부모가 있어, 뭐 집이 있어, 뭐가 있어. 직장이 제대로 있어. 그러니까 아무 이제 살려니까 어디 허드렛 일이나 하고 이런 입장이지.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면 거기서 이제 매일 술 먹고 그냥 마약 먹고 하는 게 일이야. 총 들고 나가서 총싸움 하는 게 일이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이 친구가 이제 가끔 이제 돈이 좀 궁하고 그러면 수영장 청소. 미국에는 수영장들 있잖아. 가정의 수영장 청소하고 이런 일을 했어. 그래서 돈 좀 이제 더 팽팽하고 이제 살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장가를 보냈어. 아, 그래요? 목사님. 내가 친구를 소개해줘. 내가 여자를 소개시켜줬어. 그래서 장가를 보냈는데 장가갈 재주가 없어 그 친구는. 그리고 누가 여자들하고도 이런 자기는 그렇게 포기를 하고 있는 거야.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공부 끝나고 이제 뉴욕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었잖아. 한의원을 오고 뭐 할 때 한의원을 오던 환자야 여자. 여자 환자야. 한인이야 한인. 여자 환자인데 이 여자가 혼자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인물도 괜찮고 괜찮을 것 같은 나이도 비슷하고 나이도 조금 어렸고 그래서 근데 이 여자는 그때 자궁근종이 있었어. 이 자궁근종을 내가 이제 치료를 했거든. 완전히 자궁근종을 떼어냈어. 한마디로 말하면 약물로 해서 그 약물 속에서 약물을 통해서 자궁 속에 있는 그 근종이 뿌리가 싹 뽑혀서 핏덩어리가 팍 쏟아져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깨끗해졌거든. 그래가지고 치료를 받았어. 자궁 근종까지 치료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게 그 여자는 내가 얘기를 해봤지. 이런 남자가 있는데 어떠냐 좀 만나볼래?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별로 이렇게 싫어하질 않아. 그래서 아이고 원장님이 소개시켜주면 뭐 만나보죠 뭐 그래. 그래서 이제 소개시켜줘서 만났어. 만나가지고서 결혼식 주례까지 했어 내가. 그때 결혼식 주례까지 하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처음으로 가정이라는 걸 만들어줬어.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잘 살아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나중에는 그 오스틴 텍사스 오스틴에 이제 그 전도사로 신학 공부도 해가지고 전도사로 가서 잘 공부를 살겠네요. 했었거든. 남자가요? 남자. 신학 공부도 했어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 아마 대성 목사 됐을 거야. 근데 어떻게 지금 사는지는 벌써 헤어진 지가 영어를 그냥 오래됐으니까 영역을 잘 다 모르. 축복을 다 해주셨네.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걸 그 양반을 통해서 나는 직접 정말로 목격을 했어. 그 양반은 진짜 입에 입마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있고 삶이 있어서 전혀 그런 거 한데 정말 죽으려고 그냥 그 집에 가면 총이 몇 달씩 있어. 그래서 항상 여기다 총을 갖다 이렇게 대고서 아유 팡하면 죽는데 팡하면 가는데 이 간다는 소리를 아주 입버릇처럼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삶 욕망이 있겠어? 설맛이 있겠어? 가정이 있어, 뭐가 있어, 돈이 있어, 집이 있어, 아무것도 없으니 인생이 그냥 불쌍하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귀한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를 축복으로 생각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오늘도 화요 강의로 만나게 하시고 또 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채워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너희 것이다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우리가 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정년의 동안에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